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들이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들을 주의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말하죠.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계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삶 속에 인도받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이 사도행전은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역사하셔서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고 또 그 안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일으켜져서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복음 운동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길이 되고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면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의 부당한 어떤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상태로 뭔가 변론하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불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세상의 조류에 맞춰서 그들이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거짓말이라든지 또 모함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짓밟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의 공격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의 말씀이죠. 바울은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에 따라서 인도받은 겁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세웠던 그런 고용검사 더들로는 총독을 향해서 아주 매우 뻔한 거짓 칭찬으로 재판할 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막 치켜 세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거짓말로 포장해서 변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냥 바울이 총독에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진실한 것만 선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추켜 세우거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총독에게 변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칭찬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재판에서 서로 자신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옳을까? 사실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맞다고 우기곤 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재판에서 보듯이 그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드러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위기가 닥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용납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더 정직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잘하여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는 총독에게 없는 말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변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올바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옳은 것을 주장하거나 미래에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옳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가 옳아야 과거의 정당성도 말할 수 있고, 현재가 진실해야 미래의 옳음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진실한 마음을 따라 인도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대제사장에 고용된 더둘로가 조작된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공격했죠. 이 죄는 모두 입증되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조작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 더둘로가 조작된 사실로 공격했을 때 철저히 사실, 객관적 사실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게 24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무엇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요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제목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아니오라고 24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정결의식, 머리를 깎고 또 돈을 들여서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도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의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는 아시아에서 온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없이 이 더들로를 통해서 거짓말로 고발을 하니 증인도 없는 고발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공격에 대해서 사실의 내용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니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예라고 대답했죠. 그게 24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제목과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는 사실을 가지고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무조건 아니하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예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다 믿는 것이며 사람들이 혼란이 있는 바로는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부활에 대해 더 분명하게 총독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 재판받아야 된다면 오직 이 부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지금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아주 정확하게 또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죠. 만약 사실이 주는 고통이 두려워서 때로는 거짓으로 사실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회피는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는 회피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결론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 자신이 목숨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거짓되지 않고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변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거짓되면 안 됩니다. 사실을 조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모함을 받고 거짓으로 고변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사실에 입각해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 힘들고를 떠나서 영적 사실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앞에 서서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 사실에 따라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정직하고 사실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수많은 변론,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사실에 입각한 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내릴 결론인데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물질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부와 과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진실함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내릴 결론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지만 그 선택과 방향이 진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될 때도 많아요. 그래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방향과 선택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우리 자신에게 해롭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진리의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게 있는 진리가 살아야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으로는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고백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한 고백, 사실 앞에서 고백하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은 그런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중심이 진짜와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재판이라고 하는 참 힘든 일을 가면서도 오직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옳은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그때만 옳은 것을 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피하면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옳은 방향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힘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도받았던 그 방향처럼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재판 앞에서 인도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방식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도 선할 수 있도록 진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길로 인도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기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